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 중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이러한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심판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주시지만 그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 심판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자녀들이 이방의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가 의지하며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원수에 의해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원수로부터 뺨을 맞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예언하는 것으로 장차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신당하며 이스라엘의 왕은 눈이 뽑히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언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의 심판을 끝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절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별로 유명하지도 크지도 않던 이 유다의 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의 규모에 비해 또 이런 환경에 비해서 이와는 반대로 태어날 왕에 대해서는 그분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이 이미 태초부터 계시던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희망도 없이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다음으로 지극히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초부터 함께 하시던 구원자이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대적에게 붙여두신다라는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메시아가 온 후부터는 이 포로의 삶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말씀으로 그 양을 먹이시고 그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성을 밟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7 목자와 8 장군을 8 군왕과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9절, 7절부터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최후 승리를 맞으시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고 악한 세력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실 것과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권세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악을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직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2가지의 사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은혜가 많으시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보시고 또 그 백성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비참하고 어렵고 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것들이 더 부럽고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새 삶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그저 사랑만을 가지고 그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올바르게 나의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훈육과 회초리를 들듯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은혜와 올바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의 죄, 특히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들에서 벗어나며 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더 옳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멈추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자이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성들 중에 가장 작은 성인 베들레헴과
또 그 베들레헴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구유에 나시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군사적인 모습의 구원자와 또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다음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도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회복의 방법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구원자가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회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의 심판 가운데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아도 또 그 회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 회복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쳐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사랑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회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미가서 5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함께 알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큰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또한 그들이 문제되는 그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가족들 가정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의 영향을 넘어서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영향을 오히려 시대에게 끼칠 수 있는 한 명의 성도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더 좋은 결과로 또 더 좋은 방향과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